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국가 중에서 오랫동안 세계의 권위를 끼쳤던 제국 로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의 배경도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소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데 이게 아주 생각해 볼 것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로마의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로마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한국 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쳐요? 나만 여기까지만 영향을 미치죠. 여기서 내는 모든 법이 딱 위에 휴전선 하나만 딱 넘어가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어디까지 로마냐라는 것을 정의할 때 로마의 법이 적용이 되는 곳이 로마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일런지도 모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악법을 하나 냈더군요. 2011년도경에 공기 오염 법안을 제정하면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 법을 만들었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경향신문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저 이번에 어디죠? 저희 소풍 갔었을 때 차량 주차를 잘못해서 벌금 받았는데 그거 가져오셔요. 행사비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벌금 받았는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으니까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법으로 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라위에서는 예. 무릎 아파요? 괜찮대요. 예, 괜찮으시대요. 예. 우리 지정자석이라 아마 이게 편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라위라는 것에서는 사회적 약속을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얼토당토 없지만 그곳에서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영역입니다. 민주주의가 꽃핀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벌금을 내지 않지만 말라위에서만큼은 이 당황스러운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법이 통용되는 곳이 곧 로마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언정 로마의 법이 적용되는 그곳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이웃들이 일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산이 일본으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치권이 일본에게 갔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법이 미치는 모든 것이 로마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곳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외우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외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세상의 법 대신 하나님의 법, 이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느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을요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끝 넘어 무지개 뒤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이미 이곳에 임한 나라,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죽음 뒤에 갈 낙원도 천국이지만 기본적으로 천국은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을 뜻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임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혹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죽기 전에 예수 고백하고 천국 가자. 주로 이제 모태신앙 분들 중에 그런 계절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고역스럽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점차 완성되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뚝딱 천국이 오지 않아요. 신앙 고백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까 로마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국. 왕국은 무엇인가요? 왕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가장 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삼는 겁니다. 왜 천국이 싫은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대신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동기분 중에 한 분이 주목 생활을 하다 온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하나님 믿는 거는 자기 주먹 못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나는 내 주먹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깡패가 이런 말 하면 에휴 한심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깡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죠.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였던 니체도 위버맨시라고 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초인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초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철학자에서부터 뒷골목의 깡패까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삶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원래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다스림의 존재로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걸 상실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때부터 뭐를 또 그리워하기 시작하냐? 다스림, 주인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스림이
없어진 상태로 그저 공허한 갈망만을 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 또한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 천국의 개념,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디 네처 말했죠. 위버맨시, 초인. 이번에 빅뱅이라는 가수, 젊은 가수인데 거기에 G드래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이번에 복귀하면서 파워라는 제목으로 복귀했는데 맨 앞에 위버맨시라고 얘기하면서 노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나다워서 늘 아름답고 자유롭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다 하면서 나는 파워가 있다. 근데 매일 우울증과 그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공허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화려한 삶을 공경하는데 뭐 이번에 위키즈 나오니까 그 공허한 삶에 대해서 항상 괴로워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순간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려면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두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이 주님께로 가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공생애 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돼도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 말고는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신자 중에서 불신자 중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에는 동의하면서 호의가 있으면서도 그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나 큰 호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둘 다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 자신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의 신분을 버릴 수 없었고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많았던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와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버리기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아입니다. 자신입니다. 자신. 사람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제 제가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조카 중에 이래라고 있어요. 걔가 2살이에요. 2살. 24개월인데 저는 한 2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강화되는 게 자아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렸을 때 그냥 어른들이 주는 거 먹고 이렇게 막 하다가 2달 지날 때 볼 때마다 고집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정말 필요하죠. 사람은 개성과 기질과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를 먹으면 최초의 죄가 선악과 따먹은 건데 그게 어떤 유혹에 빠진 거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에 하와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 인간의 삶은 인간의 것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나는 싫다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막는 가장 큰 거침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만족치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냐?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땅은 끝없이 엉겅퀴를 내고 결국엔 모두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가 되려던 아담과 하와는 주인도 되지 못하고 도리어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종이 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결국엔 뭐라고요?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천국에요, 우리가 가면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종듭니다.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5달란트를 줬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이 왔을 때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줘서 너가 다스려라. 두 고울의 권세를 두 고울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다스리는 곳이에요. 저희가 초월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정리하자면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은 이미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도리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니 이게 역설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심리개발서에서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르길 Love yourself. 그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최고로 두라. 이것을 외칩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길을 잃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나의 삶의 키를 쥐고 걸어가야 한다.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계속해서 마시는데 마치 갈등 중에 갈증이 나는데 설탕물을 들어먹듯 입에는 달지만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에게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이 복음으로 와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을 저술한 유은정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상담가이자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사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신의학을 전공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긴장관계에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기독교 신앙에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이게 노예 도덕 아니냐, 기독교 신앙이 노예 도덕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니체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위버맨시를 말하면서 동일하게 기독교의 모든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야기한 거죠. 이게 전공의 프레임 안에서는 이분이 의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성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에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데 내가 배운 학문에서는 자신을 끝까지 최고로 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 중에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해 주셨대요. 너는 내 것이라. 근데 그 한마디 말에 그 유은성 박사님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하나의 진리가, 신앙행의 안에서 자존감은 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부여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내 것이라고 부여된 그 자존감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크리스천의 자존감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자존감의 한계는 자기를 중시하는 자기 숭배적 성향을 띱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 자존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다음같이 고백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진정한 의로움과 고상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경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신분적으로는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었던 학문의 최고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촉망받은 유대인의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마다 사역의 열매보다 다 놀라운 열매들을 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가 의롭고 존귀한 존재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존감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모두 못 받고 주님 앞에 그 왕좌를 내려놓을 때, 그때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다시 산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바라보는 것도 천국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정과 육신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서야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요, 사실 어떤 거냐면 장례식이에요. 세례는 어떻게 하죠? 물에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물에서 나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존재로 다시 하나님으로 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자아를 하나님에 바친다 한들 우리의 자는 무너지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때부터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벌, 우리 아버지가 평범한 아버지지만 제가 재벌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싸구려 추리닝 한 벌 입고 돌아다녀도 저를 가난한 옷 입고 다닌다고 무시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굳이 자존감을 높일 필요도 없어요. 자아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아는 죽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높아짐 안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될 따름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 미래형 아닙니다. 현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성가에서 말하듯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 아닙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 투성인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했듯 로마 본국은 아닐지라도 로마의 법이 비치면 로마라고 불리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현실이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명함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금은 보화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그건 상징일 뿐입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적혀있는 모든 구절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 되셨을 땐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다 마귀의 속임으로, 아무리 목사지만 마귀는 목사도 가리지 않아요. 똑같이 해요. 저를 공격해서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난디 하면서 딱 잃어버리면 바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 정사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사람과 싸울 필요 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쌓는 전쟁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데 과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흔들릴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때로는 염려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때로는 죄와 완악함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주님 앞에 이 자리를 들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있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책과 불안과 슬픔이 가득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만족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해결될 때 주님이 약속하셨듯 그 모든 우리의 삶에 나를 얽어맺는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분들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가서 집에 있는데 그거 자체가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다스림이 주는 평강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